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3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3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그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부터 셋째 아들이 장성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아가 싸우고 있을 때에 이제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그 증표를 가져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소리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치기를 너희들 중에 아무나 하나가 나와서 나와 싸우자. 나와 싸워서 내가 지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 중에 나온 자가 나에게 지면 너희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 소리를 지를 때에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약 3m 가까이 되고 등치가 아주 좋고 또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 골리앗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내면서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불러서 32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면서 오히려 어린 소년인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인 사울 왕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예전부터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에게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을 자가 살 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어린 소년인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울 왕에게 오히려 이 어린 소년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저 골리앗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낙심하십니까? 주의 종이 비록 어리지만 제가 나아가서 대신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말하기를,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너와 저 골리앗은 싸워봤자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다윗의 믿음을 알아주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말하면서,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양들을 헤아려 할 때에 제가 싸워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새끼 양을 물어갔을 때에 그것을 찾으러 가서 싸워서 뺏어오고 나를 헤아려 할 때에 내가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더러운 민족인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저를 짐승의 하나와 같이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전쟁도 하나님께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과사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낙담하지 마십시오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이 가서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린 소년이지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서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의 종의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주의 종의 위치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있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그 주권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다윗의 신앙은 사명을 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것처럼 35절에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다윗은 사명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믿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시리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해치려 하거나 혹 새끼를 물어갈 때에 그가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 사자나 곰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를 때에 어두움 가운데 은밀하게 와서 양을 해치고 잡아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고, 항상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막을 수 있었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사명을 위해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고서는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깨어 있으시고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오면 도망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자나 곰하고 싸우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내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내 시간과 정성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나를 함부로 굴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존귀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찮게 여기시고 나를 함부로 굴리십니다. 오늘 이제 자기를 위해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를 위해서라면 나를
막 써먹으면서 나를 함부로 굴려가면서라도 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사명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야 되고, 사명을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사명을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이 바뀌어서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명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갔는데, 지금은 내 삶을 중심으로 사명을 바꾸어가고 사명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 일할 수 없다, 나 거기 갈 수 없다, 나 그것 할 수 없다 하고 오히려 사명을 위해 가정 환경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어 나아갔는데, 이제는 내 가정을 위해서, 그래 오늘은 내가 그거 못합니다, 오늘은 내가 기도 못합니다, 오늘은 내가 사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직장 때문에 안 되고, 내일은 친구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사명보다는 저 사명이 낫고, 힘든 사명보다는 좀 여유 있는 사명이 낫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많이 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순교회는 사명을 중심으로 먼저 사명을 정해두고 그 사명을 중심으로 내 삶과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사명을 위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하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가운데 사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사명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사명을 위하면 우리가 살고 나를 위하면 내가 죽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오히려 나를 죽고자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고서 거기에 내 생활을 맞추자, 거기에 내 가족들을 맞추자,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모든 것을 맞추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을 중심으로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여기시고 사명을 위해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은 셋째로 항상 훈련되고 만들어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그에게 사울 왕이 군복을 입혀줍니다. 사울 왕의 것을 좋은 갑옷과 좋은 무기를 주었지만 그가 투구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어봤자 그에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해를 구하고 다 벗어놓고 나아가면서 물매와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 물맷돌은 전쟁 때 사용하던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물맷돌은 어린아이들이 그냥 돌리면서 갖고 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실제 전쟁에서 쓰여졌던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물맷돌은 작은 주머니 같은 헝겊에 길다란 가죽끈을 2개를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이 가죽 주머니 같은 데에 돌을 넣고서 끝에 양줄을 가죽끈을 잡고 머리 위로 돌립니다. 막 돌리다가 2개 잡은 끈 중에 하나의 끈을 돌리면서 탁 놓으면은 그게 헝겊이 열리면서 돌이 날아가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데 그가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갑자기 한 번에 골리앗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전부터 항상 물맷돌을 가지고 그 사자나 곰하고 싸워서 이겼었고,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는 항상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실력이 늘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물맷돌을 돌려가면서 처음에는 맞지 않았지만 계속 연습해서 잘 맞도록 하면서 그 훈련이 된 상태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고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한 번에 장성하거나 강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을 수는 있지만 은혜를 크게 받는다 해서 믿음의 실력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크게 받았어도 나중에 크게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훈련하고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항상 꾸준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점점 만들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으시면서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말씀 순종할 실력을 쌓아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항상 훈련되게 만들어 가시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에 사람의 방법과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이제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나아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도 은혜요, 복도 은혜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깨달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되시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시고 믿음의 실력을 쌓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 때를 감사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참고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맞는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요긴하고 귀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자신을 훈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다윗의 신앙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사실 그 말이 사울 왕에게는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 때에 건방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37절 뒤쪽 후반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래 한번 네가 나아가봐라, 내가 한번 믿고 보내보마 라고 하면서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을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사울 왕은 일말의 여지를 가지고 그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악신에 들려 괴로워할 때에 다윗이 그 앞에 나와서 수금을 연주하면 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치며 찬양을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악신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서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소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소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저 소년이 나아가면 혹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믿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저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어디서나 순종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연주를 하고 또 집에 가서는 양을 치면서 어디서나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혹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면서 불신을 주고 의심을 하게 하고 욕을 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라서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믿음의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기만 하면 다른 이들이 본을 받아서 함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놈 자식은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저런 짓들을 할까? 엄마를 닮은 게 분명하다 하고서 말은 하지만 사실 저는 압니다. 나도 저러고 있구나. 내가 저러니까 아들 녀석이 나를 닮아서 하는구나. 나부터 고쳐야겠다 하고서 생각할 때에 먼저 부모가 변하니까 자녀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옆에 사람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육으로 치우치고 세상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쓰는 모습, 환경이 안 돼도 사명을 위하는 모습, 두들겨 맞아도 예수만 따라가는 모습,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위하는 모습,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는 모습,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줄 때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셔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사명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훈련되고 만들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존귀함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다윗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